5월 가정의 달인데요.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고요. 사실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요. 그래서 또 우리의 부모 되신 우리의 생명의 뿌리이시는 부모님들을 또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귀한 날, 우리가 이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려왔는데요. 사실 오늘 녹화로 예배 드리지만 이번 주일이 또 현장 예배를 함께 다시 재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려 오셨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 참 예배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마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일 나누었던 요한복음 21장의 전반부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 의하면 20장과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제자들,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독특한 또 일정한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장에서 21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21장에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에서 첫 번째 제자들 전체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도마가 없었죠.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새로운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또 초청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첫 번째 만남에 없었던 도마를 다시 불러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만지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 없음을 또 그의 의심을 또 말씀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도마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도마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인 만남에서 또 한 개인에게 관심이 옮겨져 가고 있었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제자 중에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제자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일깨우시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시 이 말씀에서도 공동체에서 또 한 개인에게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또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때로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낙심한 제자들의 마음과 그 영혼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지시면서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그렇게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뿐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이들을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가족이나 때로는 연인이나 우리 자녀들, 부모들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뭔가 상대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그 질문들을 또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들으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좀 쭈뼛쭈뼛하거나 머뭇머뭇거리면 대번에 나오는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요? 영혼이 없는 대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사기가 쉽습니다. 집에서 가끔 종종 듣는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할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그 의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실제로 상대방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나 의심되어질 때죠.
그래서 정말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긴 맞아?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불신이 전제된 질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그 결과는 비난과 갈등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당신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이 어떤 의심이나 그리고 불신이 아닌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먼저 더 깊은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웠을 때,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너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라고 하는 질문이 의심이나 불신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질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반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연거푸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어떤 사건으로 다가왔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불이 나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빈 무덤을 확인했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또 20장에서 나오는 이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자기를 부르십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부르시는 거지?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부를 때 뭔가 마음에 이렇게 좀 찔리는 게 없으면은 왜 부르지? 나를? 이러면서 좀 자신 있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베드로는 찔리는 게 너무 많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왜 부르시는 걸까? 혹시 그때 그 일을 말씀하시려나? 오늘 아침에 조반을 챙겨주시면서 생선을 굽는 그 숯불을 피워놓으신 그 숯불을 베드로는 보면서 가야바 뜰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보았던 그 숯불이 떠올라서 마음이 걸렸었는데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덜컥 근심이 났겠죠. 근심이 되었겠죠. 아무리 빈무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어도 갈릴리 해변가에서 나타나신 이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요한의 말을 듣고 황급히 그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 앞에 빨리 왔었어도, 방금 잡은 생선을 가장 빨리 주님께 갖다 드렸어도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그 차가운 밤 배신의 기억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를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릅니다. 3번 계속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었죠. 그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당찬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찬 고백 때문에 그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피터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란 이름을 얻게 되었었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은 결국 그 뒤에 모래알같이 흩어지기 쉬웠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코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의 그 연약함으로부터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문답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만 3번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가 약간씩 원래 원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단어도 양도 어린 양, 약간 큰 양, 그래서 약간의 단어의 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는 그 차이를 그리고 그 변화들로 이 베드로의 심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개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도마든지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살펴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3번의 이 대화, 이 문답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나아가시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용서는 뭐 그냥 없었던 걸로 하지, 그냥 단번에 쿨하게 이렇게 한 게 용서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약함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자책감에 주저앉아 있었던 이 베드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다시 일깨우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물음에 마음을 다해서 대답하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비슷한 질문과 답이 계속되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잃어버렸던 사랑 그리고 신뢰가 차곡차곡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감당시키시고, 또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의 뒤따름의 삶을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에게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의심이나 어떠한 불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을 확인할 뿐입니다. 오히려 질문은 이 제자 베드로를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와 스승을 배반했던 그 배신감을 통해서 온 죄의식에서부터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이 이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제자로서의 이 소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이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양떼를 먹이는 그런 목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어떤 믿음이나 꿈이나 그런 비전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믿느냐 혹은 너 나를 잘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집요하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어떠한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듣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 비교급이죠. 이 사람들보다, 아마 이 말씀은 바로 그 옆에 함께하던 다른 제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다른 번역본이나 다른 해석본에서는 뭐 이것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나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런데 그의 말이 여러분 거짓이나 가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진심이었고 또 열정이 담겨져 있는 말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진심이고 열정이고 그런 열심이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던 제자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동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과거의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때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실력이 정말 많이 있어도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또 분쟁이 생깁니다.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내가 은근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애써서 이룬 것이지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내 생각만이 옳다는 그러한 오만한 마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오직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만 고백하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대답, 이 고백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오히려 내가 자신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자기 확신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죠. 이러한 사실은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아주 근심하면서 주님께 했던 대답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7절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점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이 질문 앞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더 힘이 빠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앞에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과 또 뒤에도 똑같이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이 말 속에는 주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한 반석이 되는 순간은 그때가 아니었다. 자기 확신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랑의 고백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 확신에 찬 사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여성 소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인도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이 멤버들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인내하고 더 보듬고 더 참아주고 싶고 더 살펴주고 싶고 더 품고 싶은데 자기 안에 별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뜸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랑의 자원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없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는 바로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내 안에 어떤 대단한 사랑의 자원이나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자기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베드로가 바로 내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이 대화를 통해서 바로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랑이 없이 그저 자기 확신에 찬 교만한 확신과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고 보이는 열심과 그 헌신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지 또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거의 다 죽고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 나눈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그러한 봉사,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지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적인 믿음과 헌신적인 봉사와 사명과 비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빈과 순종을 강조했던 성 프란치스코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과 경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39일째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이제 하루만 넘기면 이 40일의 금식 기도와 경건 훈련이 잘 마쳐진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를 남겨두고 밖에서 소란스러워서 나가보니까 한 젊은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겁에 질린 채 다른 제자들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바로 그 용서를 빌고 있는 제자가 훈련을 마치기 하루 전인 39일째에 그만 허기에 지쳐서 그 주방에서 이렇게 솔솔 풍기는 그 스프 냄새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스프를 한 숟갈 떠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분노 가운데서 바로 너 때문에 금식과 경건의 훈련이 망쳤다고 그 젊은 제자를 원망하고 정죄하면서 스승에게까지 와서 엄중하게 저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프란체스코가 한 제자에게 그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가 이제 스프를 가져오자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그 스프를 떠먹기 시작합니다. 규율을 어긴 형제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원했던 제자들은 스승의 행동에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존경하는 스승마저 이 금식기도와 경건의 훈련의 원칙을 깨고 음식을 먹는단 말인가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는 스프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훈련하는 목적은 남에게 자랑하거나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죽을 먹은 제자와 모여있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한 번씩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젊은이가 육신이 약하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스프를 먹은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수는커녕 형제 하나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마치 심판자처럼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심판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컷 배불리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세상, 또 변화될 세상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한창 막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 없는 감염병 같은 재난의 위협이 이제는 어쩌다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요. 그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앞으로의 세상이 사람들이 더 각자 도생, 각자 개인의 삶에 추구하고 그 개인적인 그런 삶에 몰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이러한 세상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인 양극화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측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일수록 사람들은 더 사랑에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서로 더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가 가져다준 변화 속에서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보여졌던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러한 사랑의 소망을 기대하는 그러한 공동체고 그러한 존재들이었던가요? 오히려 나와 다르다면 오히려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더 앞서고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였던가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먼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단지 보여지는 종교 생활로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과연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온전히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채우고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누군가의 사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한없이 높으시고 강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한없이 작아지시고 한없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신 약함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오늘 그 사랑의 자리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 약함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약함으로 품어 안고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역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교만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셔서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 낮은 자리까지 친히 내려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의 그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이 사랑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랑에 힘입어 아래로는 사람을 향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이 매일매일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랑 속에 사람과 주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돌아보고 위로가 또 용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